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11월 30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한 추수감사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많이 드시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그리고 쇼핑 많이 하셨어요? 라는 질문은 많이 하지만 감사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난 주일과 추수감사를 보내며 5개의 옥수수를 놓고 감사의 제목을 세워보셨는지요? 그러셨으면 정말로 대단한 신앙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매년 감사절에 버클렉을 걷는 것이 제 연중 행사입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낙엽 밟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다 같은 호수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조가비도 흩어져 있는 호숫가에서 물씬물씬 풍겨오는 가을빛 가을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떠올리곤 하죠. 내가 미국 땅을 걷고 있다는 것, 숨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 땅에 떨어진 낙엽보다 더 많은 축복을 생각하며 헤아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나를 반겨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하고 훈훈함이 있는 성전, 비록 작은 성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와이 교우님들은 잘 계세요? 알로하.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아름다운 곳에서 사시니까 그곳의 아름다움에 익숙해지셔서 그렇게 황홀하시지도 않으시지요. 그러나 하와이 밖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야자수나무, 남극이 그려지는 바람과 석양, 그야말로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도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와이는 크고 작은 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몰로카이라는 섬입니다. 몰로카이는 일반 상업용의 비행기로는 갈 수 없지만 섬과 섬을 연결하는 소형 비행기와 배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해변을 비롯하여 여느 섬들처럼 트로피컬 꽃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섬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꽃도 해변도 아닙니다. 몰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데미안 신부도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릅니다. 데미안 신부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6년째 되던 날 끓는 차가 그의 발등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못 느낀 것입니다. 그 병이 자신에게도 온 것이었죠. 그 즉시 데미안 신부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지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 9명의 나병 환자와 대조되는 삶입니다.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고 사람들로 인정받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모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크지만 감사로 돌아오지 못하는 삶, 그것이 9명의 모습입니다. 감사절이 지난 오늘 10명의 나 환자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17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첫째로 과거를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아팠었던 때, 힘들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세 번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 고맙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978년 메어리 빈센트는 15살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에서 라이드를 얻어 탄 후에 할아버지 같은 나이의 운전사가 메어리를 성폭행을 한 후에 두 팔을 자르고 낭떠러지로 집어던져 죽게끔 방치했습니다. 두 팔을 잘린 메어리는 그 몸으로 낭떠러지를 올랐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것이죠. 두 손을 잃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갈고리 같은 의수로 그림을 그려가며 화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희생자들을 돕습니다. 살아있음이 감사라며 몸과 마음을 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두 번째, 돌아오지 못한 9명을 보십시다. 이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1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10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잖아요.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높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나 환자들은 성 안에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높여서요.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나머지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말로 치유가 되었는지 지켜보았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치유가 계속 유지되었는가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네 번째 사람은 절대로 나병이 걸리지 않았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람은 점차 나아지는 병인데 했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감사를 드렸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한 것은 없었어 했었을 것이다. 여덟 번째 사람은 어느 레바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 했었을 것이다.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은 나는 벌써 낫고 있었거든 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들 9명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잊은 사람들입니다. 고통의 날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면 돈 없을 때를 잊어버립니다. 편안해지면 어제의 눈물과 절규를 잊어버립니다. 고통이 끝나면 고통당할 때 기도와 간구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둘째로 이 9명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누가 고쳐주셨는지를 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은혜의 근원인데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내게 일어났던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을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감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살아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기적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잊고 사시지는 않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 머리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너는 부족해, 너는 없어, 내 삶은 엉망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리 적게 갖고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벅찬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7장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는 기적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당신의 선택이며 결단이며 믿음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돌아온 한 사람? 돌아오지 않은 9명.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처럼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린 그 돌아온 한 명의 나 환자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선택하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평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